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 그래도 뵀다고 더 제가 반갑게 느껴져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평안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또 삶의 현장에서 이것저것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인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정말 위로와 격려의 말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 때 이런 인사를 안 하시나 봐요? 하십니까? 예, 그래요. 근데 좀 어색해 보이네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설교라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산상수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산상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 이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서 그 이하에 무려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나오죠.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쭉 설명되지만 원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3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3번 한 10절 11절 정도 되는 내용 중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신자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을 좀 이렇게 하나를 묶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신자도 성도도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이 겸해서 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섬긴다면 재물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25절 시작하는 것이죠. 25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이러이러한 것들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앞뒤로 이렇게 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확인한 대로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많지 않는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이 말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요,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가 전제가 되냐면 성도는 염려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산다면 굳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 삶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명령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요,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2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뷔페에 가서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터키를 갔는데요, 너무 묵은 숙소에서 막 아침, 점심, 저녁 너무 많은 음식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는데요, 고르지를 못하겠어요. 갖다 놓고 먹으면 못 먹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입에 안 맞는 음식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 수나 있을까? 무엇을 마실 수나 있을까? 무엇을 입을 수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목숨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도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목숨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해서 의복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숨과 몸을 위해 음식과 옷이 필요 없다는 뜻은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옷을 입으셨고 음식을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은 사람에게, 신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목숨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의해 유지되고 몸이 입는 옷에 의해 보호된다고 믿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고 몸을 위해서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목숨을 위해 음식을 먹지만 그 음식 자체가 그 목숨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 몸을 위해서 옷을 입지만 그 옷 자체가 우리 몸을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오히려 너무 잘 먹어서 목숨이 문제가 되고 너무 잘 입어서 몸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고 몸을 보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목숨과 몸의 존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또 우리의 몸이 보존되는 것도 우리의 입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과 몸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공중의 새를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좀 보며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만물을 잘 보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의 전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전시하고 있는 전시장입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은혜와 그분의 역사와 은혜로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은총이 없으면 특별 은총도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 은총을 이제 성경을 특별 은총이다, 여기 계시를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 은총인 종이와 잉크가 없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었어요. 일반 은총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깨닫고 느끼고 고백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본 적이 주목해서 보신 적이 얼마나 될까요? 보라는 말은 주목해서 보라는 거거든요. 잘 보라는 뜻입니다. 새는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서 곳간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새는 파종도 하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저장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새는 굶어 죽지 않고 오늘도 공중을 잘 날아다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의 목숨이 유지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6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새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안 되고요. 저놈의 새 새끼 시끄러워 죽겠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쟤도 오늘도 먹여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 새 한 마리에게도 임하고 있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친히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돌보고 기르십니다. 그러므로 새들의 목숨이 유지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봐라. 이번에는 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좀 깊이 생각해 봐. 생각 없이 살지 마라. 개념 없이 살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 걱정으로 생각을 채워버리면 믿음이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들의 백합화 하나라도 제대로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염려,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건 굉장히 우리 신앙의 정도와 질을 또 깊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랍니까?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길쌈이라는 말은 사실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얘기고요. 이미 오래전에 많이 없어졌고 또 도시에서 크고 자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감사하게도 어제 저녁에 EBS에서요. 보셨어요? 엑스트림 잡이라 그래가지고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걸 잘 보여줬어요. 안동에서 하는 삼배 만든 안동포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과정이 전부 다 길쌈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듭니다. 저는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화전민이 또 뭔지 모르시죠? 저는 계곡 깊은 산골에
동네가 작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 30리 떨어진 산 속에 저희 집 하나 딱 있었어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 저를 거기서 이미 창세전에 저를 선택하시고 교회가 없는 동네, 지금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참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름 되면, 봄 되면 이제 이게 길쌈이라고 하는 것은 천을 만드는 과정인데요. 옛날에 이제 주로 삼배로 만든 배의 천을 만드는 과정 전체를 이제 길쌈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원재료가 뭐냐면 오늘날 대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때는, 어렸을 때는 그게 대마인지도 몰랐고요. 동네 사람들도 그게 전부 몰랐어요. 알았으면 다 그걸로 취해서 살았을 텐데 전부 몰랐고 그냥 그걸로 그 껍질 벗겨서 그걸로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겨울 밤새 내내 그걸 문지르고 쪼개고 무릎에 비벼서 실 이어서 만들고 풀칠하고 배틀에 걸어서 이 배라고 하는 천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백합화가 그렇게 수고하고 길쌈하는 천을 짜는 과정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 백합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백합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백합화가 입은 옷은 다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이 백합화를 우리가 보는 그 백합화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른비가 10월, 12월에 오는 이른비입니다. 파종할 때. 그리고 2월, 3월 이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요. 그때 우기 때에 이 피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저를 닮았다. 그래서 네모네 이런 거죠. 네모로요. 네모네. 아네모네라는 꽃인데요. 제가 네모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네모네라는 꽃인데 죄송합니다. 썰렁하게 해드려서 정말 양귀비 꽃처럼 생겼어요. 그것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아마 그렇게 지층에서 한 말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소개도 합니다. 어쨌든 그 꽃 한 송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누렸던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영광을 누린 29절에 있어요. 솔로몬 왕이 입었던 옷과 그가 누렸던 모든 영광도 이 꽃 한 송이만도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해서 볼 것은 솔로몬의 모든과 백합화의 꽃 중에 하나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들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합화를 그렇게 입히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들꽃 하나만도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꽃을 그렇게 입히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 한 송이도 이 최고로 입히시어 그 몸을 보존하십니다. 들의 백합화의 몸이 아름답게 유지되는 원인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과 몸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의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진리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와 새를 비교해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우리를 백합화와 30절에서 비교하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심으로 그들의 목숨을 지킨다면 하물며 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존귀한 우리를 먹이셔서 목숨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또한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으로 입히셔서 몸을 보존하시는데 하물며 예수의 피로 사신
존귀한 성도를 너희를 어찌 최고의 것으로 입히셔서 그 몸을 보존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덜 귀한 것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존하시는데 하물며 더 귀한, 아니 절대적으로 귀한 신자인 우리를,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이 이런데 또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친히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의 원인이 뭐라고요? 음식과 옷을 걱정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화초가, 꽃이 그 향기를 발하는 것은, 그리고 새가 날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꽃과 새의 독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에 대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하셨고, 들에 피는 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신자인 우리에 대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새와 꽃과 사람을 존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유지되도록 힘을 공급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제1원인이 되십니다. 만물에 존재하는 제1원인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갑니다. 10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지요. 29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은혜의 돌보심의 역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고 몸이 보존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목숨과 몸이 먹고 마시며 몸이 입는 것에 의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음식과 옷을 얻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무엇 하겠어요? 염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물질,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숨과 몸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의해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려는 돈이 많을 때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확신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스스로 멋있게 피어나기 때문에 아닙니다. 새가 아름다운 것은 그것도 스스로 힘차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꽃과 새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은, 신자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외모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름다울 수도 있지요.
그러나 나이 먹으면서 점점점 외모는 새하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때문에 속 사람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저는 걸그룹을 좋아합니다. 예쁘잖아요. 이쁘잖아요. 뭔 노래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하여튼 이쁘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요. 7080 모여서 찬양에 노래하고 그들이 그 옛날 노래 부르고 할 때 아름답고 더 귀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래를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제 세대의 노래를 불러주셔도 아니에요. 그분들의 나이 들어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가 아름다워요. 왜? 그 외모 자체가 그렇게 빛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과정을 통과해 오면서 쌓아온 실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아온 경험,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그 많은 길들, 그래서 그 안에 새겨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의 분량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 사람이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나이를 드셔도 아름답고 안 드셔도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꽃과 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새나 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더욱 크게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양식도 의복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해야만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31절에 가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에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이 말은 신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 없다, 입는 것이 필요 없다, 그 말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신자는 이런 것들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 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심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33절에 나오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알지만 능력이 없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요, 연약함이죠. 자식이 병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아픈 줄 알아요. 그런데 고쳐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때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죠.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이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 또는 생명을 한 자나 한 규빗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인생은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한 규빗만큼 늘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의 무용성이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잘 자랄 것 같아요. 나 키가 너무 작아. 염려해서 키가 좀 키 컸으면 좋겠다. 염려하면 키가 쭉쭉 자란다 그러면 저는 한 10m 됐을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된다 그러면 세상 떠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더하기의 하나님이시다. 더하기의 하나님. 우리는 더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기의 하나님이십니다.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33절에 보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즉 염려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명령에 이어서 우리는 하라고 하는 긍정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추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요, 먼저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먼저라는 말은 단순히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여러 가지 대상 가운데 맨 앞에 있는 것, 그 중에 한 가지, 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목표 가운데 한 가지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단지 상대적인 목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 못 섬긴다, 오직 하나님밖에 못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모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육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방을 닦고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 가정주부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늘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도 나는 교회 가면 좋은데 주님 성교 예배 드리는 건 참 가치 있는 일인데 내가 회사 직장 다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먹고 정말 치사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다, 치사해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고 사는 게 치사한 게 아니,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거지하고 공부하고 청소하고 육아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예배하고 모든 것이 다 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 죽게 하듯 할 수는 없잖아요. 마약 판매하면서 죽게 하듯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34절에 보면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자신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 받으시라고 한 말씀 드리는데요, 합동신학대학원 그 뒷동산에 가면 박윤선 목사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꼭 학교에 오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가보셔요. 그 작은 분봉 앞에 비석처럼 하나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이 박윤선 목사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하나의 말씀, 그래서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34절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하시고 그 믿음 기도로 평생을 사신 그 어르신도 늘 마음에 걱정되고 짐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의지하면서 평생을 살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듣는 데서 믿음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초점을 계속 여기로 돌아와서 맞추는
반복되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 말씀은 내일은 우리의 고난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 속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은혜로 내일을 보장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은혜로 내일을 보장해 주세요. 하나님은 성도의 내일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모든 날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자인 우리는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과 또 몸의 존폐는 음식과 옷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목숨과 몸을 위해 음식과 옷을 염려함으로 재물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김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 할 일을 절대로 오늘 땡겨서 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 내일 할 일을 오늘 절대 땡겨서, 무슨 얘기냐면 내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 왜 그 걱정을 하면서 사냐고요. 내일 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일 오늘만 있을 뿐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일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단지 오늘 일상에서 하나님만 섬김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물질이 많으면 염려가 없어지는 줄 알고 재물을 섬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재물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야 비로소 염려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알 수 없는 신자만의 삶의 신비요, 자랑이요,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김으로써 재물의 종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